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미소를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꽤나 긴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5절부터 42절까지 무려 38절에 걸쳐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압니까? 천국이 왔다는 소식. 우리 그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열린 천국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파하도록 이렇게 이제 파송이 되는 거고요. 눈에 보이게 이 천국이 왔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그것을 보여줘라 이러도록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그 신나는 사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 아프고 병든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료해 준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그 보람되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특권이 또 주어진다면, 아니 또 윤목사에게 이런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이런 능력이 주어지면은 여기저기서 그 윤영배 목사님 한번 설교 한번 해주세요. 또 여기 그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손을 얹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제 앞으로 줄을 서시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올 거 아닙니까? 인기가 그냥 쫙 내가지고 유튜브에 저희 설교를 막 수십만 건씩 막 조회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전혀 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일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런 제자들을 놓고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치고 양을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리는 그 양을 그 만나면은 양하고 뭐 그 쎄쎄쎄하고 서로 막 안아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양을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괴롭히고 이게 이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를 보내는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당하게 될 아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그 양 아닙니까? 양? 때리면 맞아야 하고 고발하면 법정으로 끌려가야 되고 쫓아오면 도망가야 하는 그런 악조건이에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이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아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그 필요를 채워야 돼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또 저녁이 되면은 잠을 자야 합니다. 또 뭐 필요하면 옷도 또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의식주, 이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요게 있어야 합니다. 요게 있으면은 그 먹을 것, 또 잠자는 것, 또 뭐 옷, 이거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10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 전대에, 그 지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말고. 그럼 몸만 가냐? 몸만 가라는 거예요. 몸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전혀 그 모르는 지역에, 더군다나 핍박이 있는 지역에, 그런데 가면은 그 비상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상시에는 안 쓴다고 할지라도 그걸 조금 가지고 있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 몰라요.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야지.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두고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주님은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들은 막상 이제 몇 박 며칠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할 텐데, 그 제자들은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잠은 어디서 잡니까?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파송 받아가지고 뭘 먹고 삽니까? 잠은 어디서 잡니까? 이럴 때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일이에요, 일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제자들을 괴롭히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잡아먹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자들을 핍박하지만은 그런 살벌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집 안으로 모시고 먹을 것도 드리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그 제자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서 우리 집으로 좀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닦으시고 샤워를 좀 하시고 당신이 좀 여기 침대에서 주무시고 이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더 필요한 것 있으면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곧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누구랑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파송받아 나가서 전도하는 제자들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엇비슷한 말씀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간간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제자들을 대접하고 집에 모시는 것, 이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군 장교가 있었는데요, 그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칼에 찔리고 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됐고, 옷은 뭐 다 이렇게 여기 찢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이제 그 전쟁터를 빠져나와서 고향을 향해 오고 있는 길이에요. 고향으로 오다가 그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목이 마르다고 그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나눠줬습니다.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또 뭐 춥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래가지고 그 자기 피 묻고 찢어진 그 군복을 갖다가 벗어서 이렇게 입혀주고, 그 나병 환자를 꼭 안아주고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이 마틴이라고 하는 장교가 이제 중간에 죽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막 달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나병 환자에게 준 피 묻고 찢어진 그 군복을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찢어지고 피 묻은 군복을 나병 환자에게 입혀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고 계시더라는 게 뭘 말해줍니까?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섬기다 이런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렇게 할 때도 아바드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럴 때도 아바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와 똑같이 사람을 섬길 때에도 이 아바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그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 서비스, 그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봉사, 섬김, 시중 드는 것, 이런 이제 뜻들이 쭉 나와 있고, 몇 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예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모닝 서비스, 이것은 아침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과 통한다는 것을 그 단어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게 따로 있고 이웃 섬기는 게 따로 있고,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퀄 이웃을 섬기는 것과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가 나오고도 의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 나온 선지자는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범위로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의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반 신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선지자들, 의인들, 이렇게 이제 점점 범위가 확장되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또 다른 해석은 이 선지자나 의인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제자들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그 특징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 또 의인으로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이런 모습, 이것을 이제 이 선지자나 의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또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충돌하는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해석 다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서 선지자 또 의인들이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에 나온 제자들과 똑같이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을 다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제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영접하고, 이럴 때 거기에 이제 상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상을 보세요.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여러분 어떤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받는 상을 받아야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선지자를 영접했으니까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받는 상을 받아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영접했을 경우에 선지자가 받는 것과 동일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횡재하는 일인지 여러분이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두 종류로 보통 나누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가는 선교사는 해외에 직접 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는 선교사라고 하고, 보내는 선교사는 우리가 여기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이런 선교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 저도 참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이 돼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은, 얼마나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면은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될까,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을 받는지 압니까? 선교사가 받는 것과 동일한 상을,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횡재 아니에요, 횡재? 우리가 선교제 나가기를 합니까? 거기서 핍박을 당합니까?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나가지 않았는데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랬을 경우에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가 김진우 선교사님 또 김상식 선교사님이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복음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집에 모셔가지고 영접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이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지금 득실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리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접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 상황을 봐서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 그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러한 때입니까? 제가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 주님께서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혀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을 채워주는 그 떡과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이 있지만은, 여러분 한편에서 그 떡 몇 덩이 얻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그 뭐 한두 마리 얻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 당시 민초들의 힘든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힘든데 떡을 만들어주는 분이 계시고 그 물고기를 이렇게 해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왕으로 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 당시에 고대에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을 감내하지 않고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뭐 좀 여유가 있고 침대도 좀 여유가 있고 먹을 것도 좀 여유가 있어야 그 이분들을 모셔오는 거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섬기면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대단하게 헌신한 사람만, 영접한 사람만 상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또 제자들을 또 다르게 작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작은 자입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은 뭐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명함에 새길 게 없어요. 명함에 그 10장 앞에 보면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제자 이름만 해도 그 몇 명은 되실걸요 아마. 지금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분들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이 이름을 막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론, 유다,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분들의 이름을 그냥 암송을 했다니까요. 뻥 하시는 표정인데 이 좋은 주일학교를 저도 나오셔야 돼요. 뭐 이런 노래도 배우고, 제자들의 이름 뭐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됐지만은 얼마나 이 당시에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제일 유명하고 이름 있는 사람은 마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세리였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변변치 않은 정말로 그 촌부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근데 그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데 저처럼 뭐 원고도 없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쫄지 않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배운 것 하나도 없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안 나온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하면서 그런 이제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배운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아무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 복음을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있다는 이유만으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무엇인가로 대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뭘로 대접합니까? 여기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요. 제가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이제 제가 그 집에 그 여름에 있을 때예요. 그때 그 어떤 권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엄마를 찾아요. 근데 엄마는 그때 밖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뭐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루에 걸터 앉으시면서 영배야, 그 물 한 그릇 좀 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이제 순종할 기회가 내게 왔구나. 분명히 성경에 냉수 한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후딱 그 냉장고로 가가지고 냉수를 그냥 그들그들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딱 컵 받침대 해가지고 제가 딱 갖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때 제가 뿌듯했는지 알아요? 왜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할 그 기회를 얻었으니까. 누가 뭐 집에 와서 냉수를 달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대로 내가 그 순종할 그걸 얻었으니까 너무너무 내가 뿌듯해가지고, 야,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상을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여기서 그 냉수라는 게 뭘 말합니까? 냉수. 이게 진짜 뭐 찬물 한 그릇 뭐 그걸 이제 가리킨다기보다는 냉수라는 것, 너무나 보잘것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41절에 나온 영접하는 거, 그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지만은 이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게 모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2분 또는 오은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냉수 한 그릇조차, 오직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근동 지방에서 그 더운 날씨에 목마른 그 사람에게는 이 냉수 한 그릇이 또 아주 소중한 거예요. 주는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한 거지요. 그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대단히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압니까?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부정, 과거,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헬라어를 아시겠어요? 부정, 과거, 가정법을 이 문장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 부정, 과거, 가정법이 우매라고 하는 이 부정사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부정이 아니라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진실로 이루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다리 휘어지게 뭐 차려놨습니까? 지금 뭐 한우 등심 A 뿔뿔을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 탕수육이라도, 아니면 그 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지금 내놓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물 한 컵이에요. 냉장고에서 가져온 물 한 컵이에요. 우물가에서 떠온 그 물 한 컵이에요. 이 한 컵의 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뭐 대단한 꿈과 대단한 헌신을 이렇게 꿈꾸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었을 때, 막 청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이 서울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써놓은 적이 있어요. 이 서울을 내가 복음화 시키겠다고. 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온 세상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허황되고 참 말도 안 되는 듯한 이런 기도를 청년 때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뭐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배포 있는 기도, 뭐 남들이 들으면은 그 말도 안 되는 듯한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짊어져라,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만 먹으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 마음만 먹으면 6살 된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이제 제가 저기서 안내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지체를 저는 먼저 미소로 좀 이렇게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새벽기도 마치면은 가까이 있는 헬스장에 이제 가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시간에 이제 출근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개봉령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 표정을 보면은 거의 뭐 이제 뭐 이제 죽으러 가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일하러 가야 하니까. 근데 제가 이쪽 가는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헬스장 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막 찬양을 속으로 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헬스장 뭐 계단 올라갈 때까지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그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살고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미소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 오면 여러분 좀 환하게 좀 웃으시고 그 엘리베이터 누구를 만나든지 또 계단 올라오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뭐 처음 보더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나누시고 넥타이를 저처럼 예쁘게 하고 온 사람에게는 넥타이가 오늘 참 예술입니다, 머리를 새로 하셨나 보죠. 서로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여러분 그 냉수 한 그릇만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작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내미는 그 작은 그 말 한마디, 또 한 번의 그 따스한 악수, 이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해 있고 또 좌절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실습. 여러분이 그 환하게 웃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환하게 웃는 표정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 가다가 여러분이 5만 원짜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 그걸 발견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걸 지으면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5만 원짜리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핏값을 우리 지불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너무나 귀한 분을 내 옆에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미소로 격려하시고 따뜻한 그 사랑의 말로 격려하시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그 낙심했던 사람이라도 막 힘을 얻고, 우리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표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 앞에 있다 보면은 저분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그 부장님 앞에 불려가는 사람 같은 그 표정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 시간 짧은 그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 90살이 된 지미 카터,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가도 그 토요일이 되면은 그 조지아주 마라나타 그 교회로 와가지고 내일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냥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물질을 드립니다. 자기 휴가를 잘라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자기 에너지를 드리고 자기 생의 일부를 쪼개서 이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꼭 교사가 아니어도요, 우리 교회 어느 한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교회에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이미 오셔가지고 그 로비를 닦고 계신 분이 계세요. 로비를. 누가 봅니까? 그 로비 5시에 오셔가지고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내 몸을 닦고 있구나, 너가 오늘 예배할 그 성도들을 너가 생각하면서 로비를 이렇게 청소하고 있구나, 내가 보고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3가지 상을 다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으시고 의인의 상을 받으시고 제자의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또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목소리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그 힘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란 게 뭡니까? 사역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역이라는 것은 섬김이요 서비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가 죽었다. 너 옆에 앉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이 모진 고통을 내가 당했다. 그 형제자매를 위해 가지고 그를 섬기고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요. 저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섬김, 성도들을 향한 서비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